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2024년도 첫 주일 성수주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과 풍성함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나였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뜻과 소망을 이루는 새,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선택을 하는 여야에 따라서 올 한 해 삶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원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본받아 가지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것 차치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우리 모두 사십시다. 그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우리라 하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다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 죽음이 가득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주도 모자라고 생명도 모자라고 사랑도 모자라고 행복도 모자랐어요. 서로 먹겠다고 악이 다툼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두말할 필요 없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우선하고 살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뜻에 영린이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방자히 행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마누리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내 욕심 내 뜻을 마치 하나님 뜻으로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순항하게 될 겁니다. 간혹 유능한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조종사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감을 의지합니다. 결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종사 만들어낸 그 훈련원의 교관이 말하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실력이 쌓아졌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감으로 조종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조종하세요. 그리고 계기판을 꼭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다가 그 영리함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리하다고 경험 의지하고 감 의지하다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문제도 아니야. 식은 죽 먹기지 뭐. 여러분 그렇게 경홀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뜻을 구해가지고 그 뜻 부합되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도 이루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뜻과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두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헐벗고 연약한 군데 살았어. 그런데 세월이 가가지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단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고 싶냐? 부자로 살고 싶냐? 나사로처럼 살고 싶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제법 똑똑하다는 아이가 손을 들고 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아있을 때 부자처럼 살고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자기 낙대로 즐거운 대로 막 살고 나중에 막판에 하나님 배에 올라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종여일 하나님 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이삭처럼 동행한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풍년을 이루고 흑자 인생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여정의 동반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동반자가 있죠. 신비한 동반자, 그리고 완전한 동반자, 친구가 되시고 상담사가 되주시고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야훼가 함께하니 날로 강성해졌다고 노래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이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고 엽전의식 가지고 패배의식 가지고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 넉넉하고 내놓을 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푸념을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없던 기회도 생깁니다. 형통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무슨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다 하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줍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는 여러분의 육의 사람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영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4차원의 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려면 두말할 필요 없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가 복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울러서 여러분 생명이 넘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넓이, 폭, 길이가 커지고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 생명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불행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한때는
하나님과 연대하고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을 앞세워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전리품 다 없이 하랬는데 욕심을 가지고 뒤에 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 순양과 좋은 것들을 빼놨다.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방자히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헛소리하고 헷가닥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령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악령을 든 사울 그 왕을 고친 사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그 사랑스러운 요나단 왕자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거스리고 떠난다면 비극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하였고, 이삭은 주님의 명령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곳에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머물라면 머물렀죠. 그리할 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우물 팔 때마다 생수 터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되고 마침내 거부와 르호봇 땅 부자가 되었다 하였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초반에는 인생이 어려웠지만은 꼬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에녹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름 한 방울을 통해서라도 그 가난하고 살 길이 막막했던 과부 축복의 원천으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기름 한 방울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오병이를 통해서 기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막 요란하고 또 큰 불꽃을 일으키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꽃으로 시작해 가지고 큰 불을 일으킨 거예요. 성령이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조용희 목사님 키가 176cm, 적지 않은 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핏기가 다 하나도 없고요.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외수하기 짝이 없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생 다 꺾였어. 절단강산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성령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게 되니까 나중에는 큰 불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회생케 하시고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원천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비록 적은 거지만 그것을 드리고 또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면 큰 불꽃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텐데, 한 해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 연약합니다. 다른 젖먹이 짐승 동물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갓난아이는 너무 연약해. 송아지는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빨딱 일어나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어미 젖을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숙해요. 결코 어린아이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망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키를 잴 수가 없어.
계속 자라니까 나무를 잴 수 없지.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키를 잴 수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키를 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의 그 키나 넓이나 폭은 결코 잴 수 없습니다. 숨은 잠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현재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이들 학교에서 제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당신들을 무시하지 않아. 자네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자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클런지 성장할런지, 나중에 나보다 더 잘되고 위대하게 될런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스스로 소중히 여기라. 가능성을 키워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그래요. 여러분 젊다고 후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어떤 가능성을, 어떤 인물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홀스타인 젖소가 10년 전에는 한 번 하면은 한 700파운드 정도 짠다 그래요. 그런데 좋은 사료를 개발하고 또 조명도 비치고 음악도 틀어주고 정서를 함양하게 되니까 이 젖소가 700파운드가 아니라 4,700파운드를 젖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 거의 7배 이상을 그렇게 젖을 내게 되었어요. 닭 한 마리가 연간 한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도 낳긴 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조명을 켜주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좋은 사료 먹이니까 400개의 알을 낳게 되었다. 거의 4배의 생산성을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연구함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과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기계, 더불어 정보화 사회, AI 시대, 디지털, 아날로그, 그 다음에는 또 디지털, 그리고 AI 시대 등등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걸 보세요. 상상을 못합니다. 나노 시대, 우리가 과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에서 탁월하게, 여러분, 인간의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도 제자를 많이 양육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했죠. 어느 날 한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울부짖어요. 선생님, 나의 남편, 당신의 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돈을 갚으라는데 능력이 없죠.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을 데려가 노예로 쓰겠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2 아들, 내 의지요 힘인데 그 아들까지 뺏기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있는 게 그래도 뭐냐? 빈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 그 빈 그릇이라도 가져와라. 그 2 아들 함께 나가가지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엘리사가 축복하니까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충만했습니다. 가득히 다 채운 다음에 말하기를, 팔아가지고 2 아들과 더불어 살아라 하고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동방불패가 아니라 우주불패입니다. 피하는 법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정말 내놓을 만한 기업을 토하는 민족이 되리라.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받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인생 꼬이고 또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끌어당기고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분의 DNA를 나의 능력으로 120% 활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가브가 원수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약한 것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가와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소리치면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따라서 여러분 자화상부터 바꾸세요. 아이고 넌 틀렸다. 넌 끝났어. 이제는 너 기회가 없다. 그런 자화상 갖지 말고 난 여전히 기회가 있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 나도 그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자화상을 갖고 말과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방향 잡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강조하듯이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절대 긍정, 감사, 순종으로 매진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절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말이 아닙니다.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합니다. 주님께서 야박하게 주인의 자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였다.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셨죠. 사울 왕 그 위험에서 건져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주님이 정말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갔어요. 웬만하면 얼굴 보기도 싫을 텐데 굳이 찾아갔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내면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리라. 그래서 이같이 말해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냐? 주님이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3번을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작업을 하셨는가? 그를 사랑하셨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고백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 듣고 싶었던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건진받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고백, 믿음 고백, 감사 고백,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진하세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꿈이 있으므로 소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목표와 계획, 꿈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진보가 있는 거지. 계획도 안 세우고 꿈도 없다면 전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세에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천사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모든 자원도 붙여주시는 거지. 아예 설계도 안 해. 스크린도 하지 않아. 그럼 백지지 뭐. 여러분의 자화상,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스크린하고 스케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색해 주실 것이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행하지 않고는 결코 기적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드릴 때 열리고 구할 때 얻게 되고 만나고자 할 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주님께서 함께 일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일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또 기회를 잡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신분 상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그 힘과 파급 증폭돼 가지고 점점 큰 바람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저 본토에 하리케인 큰 태풍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연도 그렇다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구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막 엎드려 가지고 구부려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야훼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1시간, 5시간, 10시간에도
응답이 없어. 너희 하나님 어디 가셨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저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희망입니다. 비가 올 징조, 사인이. 계속해서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점점 파장이 돼가지고 큰 구름이 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온 지면에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억수로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불태전의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 여러분 삶 속에도 영주권에 풍족한 그 단비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벌써 올 한 해 시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고무적이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미 청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출발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청신호를 켜줄 것이고 줄기차게 내달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나감으로 반드시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발견해서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대로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이삭처럼 풍년을 이루고 흑자 인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리에 각인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적용하고 실현해서 반드시 올 한해 부끄러움이 없이 참으로 내놓을 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도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현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플러스가 되시고 보탬이 되심으로 놀라운 성장과 그리고 넉넉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없어서 안 될 위대한 인생으로 올 한 해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